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돼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다윗도 구약 시대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사실 다윗은, 저도 가끔 설교할 때 말했지만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역정이 파노라와 같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고생한 거 소설 쓰면 장편 소설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잽도 안 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그에게는 너무나 공공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펼쳐져 있어요. 그가 23편에 얘기하잖아요. 내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냐고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다윗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영웅 다윗처럼 우리 그 신앙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저는 그러니까는 다윗이 나야, 나. 그렇죠?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다. 그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영광을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분명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던 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택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갖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임금으로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목동의 사람이었잖아요. 양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처음 시작은 목동. 근데 우리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고 목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도 생각나고 정말 풍요로움도 생각이 나는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목동들은 아주 천대시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가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서 따로 살게 됐는데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목동들은 천한 족속들이에요. 천한 족속. 왜냐하면 양들 틈에서 자고 양들 똥치고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올 적에 그때만 해도 똥포가 있었어요. 똥찌개 지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 이 아저씨처럼 똥찌개 나르지 말고 그런 소리 했거든요. 이 똥 푸는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동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가서 살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다가 그 수혈통을 유지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정말 도피성처럼 요새처럼 살게 고수된 땅에 놔두게 하셨는데, 실제로다가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목동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처음엔 그렇듯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개 나라의 군주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갖다 최고의 임금으로, 그래서 그 지금도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다윗 왕국 때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꿈을 꾸는 그런 그 신앙의 표본이 되는 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렇듯 그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철저하게 뭐를 하냐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돋는 해에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공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삶을 살려고 할 때 4절의 축복은 저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3절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4절의 삶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3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3절의 삶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절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목사로서 한번 그 정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왜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실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서 진짜 호령하고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냐면 3절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는 4절의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좌절과 낙심, 이거 전부 다 사사로운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따라 봅시다. 주여, 저는 공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못났다 생각해도 안 돼요. 바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복음적으로 이것을 복음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셨어요? 근데 망하게 살잖아요. 망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툭하면 걱정하고, 툭하면 염려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어둠이 나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사슬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3절의 삶을 살아내니까 4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1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씀하며 높이 올리운 자, 높이 올리운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우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요런 뜻 있잖아요. 그냥 알토란 같은 꿈을 꾸고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실력이에요. 첫 번째 실력이 뭐냐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 신앙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 저절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공의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갖다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한숨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살면 안 돼요. 아셨어요? 어둠이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여러분을 갖다 방치하면 안 돼요. 지옥은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끌면 끄는 대로 살면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 생명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약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야.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울고만 있는데,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속 안에 있는 죄악 타락된 본성 못된 것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추악한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눈물이 아니라 그냥 좌절의 눈물, 한숨의 눈물, 비탄하는 눈물, 걱정의 눈물, 이런 거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의 인생을 갖다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좌절과 낙심,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뭐가 안위하셔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를 읽지 않아요? 모세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게를 향해서 던지면 호게가 쫙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바로 환경은 열악하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믿음으로 사용하니까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꿈꾸십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이 믿음의 실력이 있었어요. 믿음의 실력.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의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할렐루야. 이것은 실제적으로다가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런 인생을 왜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신다?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삶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돋는 해의 아침 같으냐 보세요. 인생이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습니다. 거지들이 밤새 덜덜덜덜 새벽 미명이 얼어 죽는다면서요. 그 동특이 바로 직전 어둠, 내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아침까지 덜덜덜 떨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해가 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아침 돋는 해와 같은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가 그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이 그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그 사망과 저주의 땅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에게 비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왜 사망과 그 저주의 땅이었냐면, 실제로 이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이사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는 빌립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가이사랴라는 말을 붙여줬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황제한테 바쳐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도성이란 뜻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땅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힘이 없어 약해지니까 자기를 침략하고 압제하여서 자기를 다스리는 식민지의 황제한테 그 땅을 아예 통째로 그 사람들 줘버리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어도 소유권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대통령 하다가 사유재산 뭐 막 증식했다고 그래갖고 뭐 시끌시끌한 그런 대통령들 요새 있잖아요. 이 뭐 무슨 대통령 뭐 있잖아요. 뭐 도곡동에 땅 있고 뭐 땅을 뭐 축제했네 뭐 그래갖고 시끌시끌하잖아요. 통치권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까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권까지 생기면 정말 왕 해먹을 만한 거예요. 황제 해먹을 만한 거예요. 재산 많이 늘려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이 뭐냐면 황제한테 바쳐진 땅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가 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식민지 사리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사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잡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살 때 그 밑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냐고요. 여자들은 전부 다 그냥 다 팔려가고 뭐 공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다 끌려가고 그렇죠. 이 갈릴리 지방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니까는 전쟁터에 누가 뭘 끌려나가 남자들이 끌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는요 남자들이 없어. 전부 다 전쟁터 나가서 전부 다 죽고 그리고 남아있는 땅까지도 다 받쳐지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재밌는 얘기 하나 있고요. 그 드보라 사사 있잖아요. 드보라 사사가 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사사인데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행주산성했고 행주치마 거기 했고 돌멩이 해갖고 뭐 여자들이 전쟁터 이게 한국 여자 세요. 갈릴리 여자 더 셉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있잖아요. 어디 여자예요? 갈릴리 여자예요. 여자들 세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없어지고 남자들 있는 남자들도 비리비리하니까 여자들이 키가 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혹시 대가 세다고 생각드십니까? 그럼 남성분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남자들이 비리비리하면 여자들이 세져요. 근데 남자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요.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서 솜토 쏘지 하면서 애헴하고 마님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공주님이 돼서 사세요. 근데 남자들이 돈 안 벌어주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대가 세갖고 막 이러는 거라니까요. 이거 설교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갈릴리가 그렇게 인생 살기 굉장히 고로웠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둠의 문제예요. 춥고 배고픔의 문제예요. 압제와 그 강포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의와 평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신경 쓰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어야 백성이 편한 거거든요. 올바른 지도자가 생기면 한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러면 뭐 한국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엔 우리가 대만이 잘 살긴 잘 살았는데 우리가 대만보다 더 잘 살았댔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가 대만보다도 살짝 떨어진 데네요. 살짝 떨어진 데요. 왜냐하면 지도자의 문제래요. 지도자.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가요 철저히 반공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이 어느 나라가 힘이 있나, 어느 나라에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걸 정확히 알고 해서 이 절대 사대주의가 아니에요. 살려면 힘 있는 자에게 붙어야 돼요. 힘 있는 자. 그리고 철저히 그가 그 이 트럼프 대통령 때에 그 미국하고 잘 연결이 되면서 미국이 트럼프를 저 대만을 갖다 막 세워주잖아요.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주고 막 그런 방향으로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국군이 펴가지고 온 나라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북한하고 뭐 손잡으려고 하고, 북한에다가 막 핵 시설 해주려고 하고, 정치적 발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려면 어디에서부터 힘이 임하고 어디서부터 내 살 길이 열리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붙을 줄 아는 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곳에 이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갖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궁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저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이런 거죠. 내 이 죄악된 삶을 회개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현상을 통하여서 나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현상을 통하여서 나의 본질.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세상에서 나약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편에 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꽉 잡아주십니다. 어영부영 붙잡으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 같은 인생으로다가 여기에서 치고 저기에서 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정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정치를 통하여서 인생을 배우잖아요. 세계 정세를 통해서 나의 인생, 우리 가문의 내 인생의 흐름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가? 철대의 힘의 근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해가 안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돋는 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갖다 어떻게 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 그러니까 잡아봐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이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식을 위해 다 해줍니다. 너는 그냥 온실 속의 화살처럼 곱게만 자라다오 하고 다 해줘요. 자식을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고 병들지도 않고 편안하게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는데 욥 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당하고 살아요. 그야말로 온 삶이 만신창이게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갖다 얼마나 강하게 만드십니까? 그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얼마나 넓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갖다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 연약함을 갖다 부숴버리고 나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갖다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만드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야. 평강. 여러분,
눈을 가리고 걸어가라고 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환히 내 앞에 있는 게 사실은 현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것을 갖다 꿰뚫면서 보고 있는. 근데 그 끝에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 그 끝에는 완성의 길이 있다는 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드시고 나를 씌워주려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강, 그 무엇으로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첫 번째로다가 다윗이요 보세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 어두움 칙칙하지만 그의 심령은 이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이 사람은 뭐냐면요 4절 중간에 해보세요. 비 후의 광선으로. 비 후의 광선. 여러분 비가 그친 다음에 그 하늘처럼 맑은 것이 없어요. 그 비가 그친 다음에 내리는 그 광선 같은 그 따스함은 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비견 후의 그 하늘, 비견 후의 그 광선 같은 것은 뭐냐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보면 그 이 치료기, 그 의료 치료기 그런 거 있잖아요. 레이저 광선 빛 쏴가면서 이렇게 뭐 자외선 뭐 치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는 저도 그런 관심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요 뼈골이 쑤시더라고요. 등짝도 차갑고 어깨도 담이 걸리고. 그런데 뜨거운 것 같다고 열로 쏘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막 내 몸에 뜨끈뜨끈한 것이 임하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저도요 가끔 사모하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손 어깨에다가 이 등짝 아픈 데다가 이렇게 안수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따뜻해요. 따뜻해. 여러분 부항은 너무나 좀 자극적이고 찜질팩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냥 뜨끈뜨끈하고 시원하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사모하는 자의 줄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 안에 이 치료하는 광선을 임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철저히 이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은 하나님의 은혜.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의 삶은 청명의 개인 가나안과 같이 그의 삶은 푸르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삶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과 같은 인생. 여러분 비가 개고 난 다음에 땅에서 돋는 새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볼 때 가히 그냥 그 경이로움을 금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처 빼고 주변에는 전부 다 사막 같아요. 그냥 황량해요. 모래바람 불죠. 사람이 걷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하루 새에 갑자기 그냥 풀이 막 돋고 막 자연이 푸르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식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동식물도 살 것 같지도 않았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돋는 새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우리 찬송 이런 거 있잖아요.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거.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리라 뭐 이런 찬양 했잖아요.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돋는 풀 같은 생명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사막같이 모래밭 같은 그런 황량한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그 새풀과 같은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환경을 뚫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어렵고 힘드냐면 내게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이 들지를 않아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난 너무 힘이 들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힘도 안 들어. 힘이 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하루 저녁에 돈을 그냥 막 버는 거야. 그냥 100만 원 또 이상으로 막 버는 거야. 그 돈 버는 맛에 힘이 안 드는가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힘이 좀 세더만요. 사람이 아니야. 돈 버는 기계야. 농담 같지만 생명력이라는 거 그것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의 그런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성 안에 들어오시면 막 생명이 막 생겨요. 여러분 삼손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머리털을 갖다가 이 깎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머리에다가 이 삭도 칼을 대지 아니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머리도 좀 단정히하고 잘 가꿔야 멋있죠. 막 머리 산발 흐트러지고 막 그러면 보기 흉하잖아요.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앞에서만 내 똑바로 서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실인 머리를 긴다라는 것은.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이 삼손이 누구한테 빠져요?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한테 자기의 그냥 모은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털 밀리고 눈깔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나를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깔 뺀 그 원수들을 단번에 갚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 붙잡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로잡는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한번 사로잡아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한번 따라보다니까 요런 게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집사님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한번 사로잡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혀 피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 뺀 원수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를 갖다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고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성전 두 기둥 사이에서 삼손이 힘을 확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죠?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 안에 힘이거든. 힘이 있으면 세상을 갖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 인생에 그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던 내 인생은 황량하고 광야와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돋는 풀과 새풀과 같은 힘이 내 속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은 역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라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면 내 삶은 언제든지 푸른 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신앙에 대한 이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정리가,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정의가 내 인생의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신앙의 실력이라는 건 뭐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거예요? 돋는 해같이 구름 없는 아침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비후의 광선 같은 분이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땅에서 돋는 새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인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4절
4절에 한번 저는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는이라고 한번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번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 다윗과 같이 1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는 다윗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국한이의 마지막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다음엔 세상에 실력 쌓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 돼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돋는 해와 같은 분이에요. 스불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쳐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돋는 해예요. 여러분 지는 해가 있고 돋는 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이 라이징 스타라고 그래요. 라이징 스타. 그죠? 태양도 별이에요. 그렇죠? 별인데 라이징 스타. 요새 보니까는 그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뜨는 가수가 있더만요. 찐찐찐찐찐 아니 너무나 농담 같은데 완전 찐이야 이러고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영탁이라는 사람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라이징 스타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영원한 스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돋는 해예요. 돋는 해에 엉뚱한 데 가서 거기 가서 매달리고 거기서 나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오는지 어디에서 은혜가 오는지 어디에서 살 길이 열리는지를 알고 거기에 탁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본이란 나라가 근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다네요. 할렐루야. 도대체 안 믿는 것 같아. 김구 선생님이 들으면 그냥 무덤 속에서 일어나실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들으면 그냥 자다가도 막 춤출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전체 국가 GDP로 따지면 일본이 많은데 개인 구매력이라든가 개인 GDP 있잖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섰대려네. 할렐루야! 근데 일본이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어디가 힘세냐? 그럼 거기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 아베가 그 트럼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푸들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철저히 사무라이 그 정신이 있어서 내 말 안 들어 뭐가 다 잘라 죽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착 달라붙은 그게 국민적인 습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 세계에서도 트럼프가 제일 힘세. 그러니까 그냥 아베가 모든 걸 다 넣어도 거기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본은 좀 추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 살 때 진짜 만왕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고 있어요. 제우스. 가짜 시대예요. 예수, 제우스 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로다가 가짜 제우스들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이 되세요. 인류의 꿈이 되십니다. 라이징 스타세요. 돋는 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돋는 해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그분은 돋는 해와 같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 가운데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주님께 사로잡히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